전에 우리 한번 당진 시내가 깜짝 놀랄 만큼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에게 축복할까요?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성탄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누어 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였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와우! 할렐루야! 막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원하는 분들만 우리 크게 아멘 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었던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하여 더 좋은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약속의 중보자로 오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더 좋은 새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옛 언약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예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었던 옛 언약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맺으셨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말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신 말씀을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돌이키실 수 없는 분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멸망을 시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맺었던 첫 언약을 폐기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하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깨뜨리시면서 그 언약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셔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부으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서 첫 번째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더 좋고 새로운 약속의 중보자. 그 약속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좋은 이야기, 더 좁고 새로운 약속의 이야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맺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봤더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데, 구주 성탄, 구주 강림의 이유가 뭐냐? 다시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모세와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은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폐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길 원하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탄절은 여러분 그냥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축제의 기분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구주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날이다. 새 언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생각 속에 새겨두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해 놓는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해야 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언제 바뀌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의 소망이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성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채찍을 때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고문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다면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마음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에 성탄의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찾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빈방을 내어드리고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전하게 될 때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으신 것을 통해서 속죄함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좋고 새로운 약속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내 삶에 더 좋은 일이 되고 새로운 약속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교회 학교 어린이들 찬양 발표회를 했거든요. 제가 잠시 밖에 나가면서요, 이 무대 뒤편에 나갔었는데 애들이 춤을 춰요. 뛰어다니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1층과 2층에 가득 앉아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의 발표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성탄절에 먼저 우리 하나만 기억합시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가 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됐어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우리 옆에 분에게 표현해 볼게요.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죠?
막 표현도 정성스럽게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는데 사랑이 잘 안 느껴져. 한번 해볼게요.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토록 사랑하셨다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목사님 설교 시간인 거야 라고 느껴지는 걸까요? 정말 여러분, 이 시간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게 오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표현 하나 좀 너무 문장이 아름다워가지고요,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The Bible says that God is love. It does not just say God has love, but it says that God is love. Love is God's nature. God is love. 콩글리시 거의 불가능해요. 뭐 이렇게 본토 발음 아닌 건 다 이해하셨지만 내용이 은혜가로워요.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But it says that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성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피 묻은 복음 아래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려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롭고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로 오시게 될 때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시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해보고 고백해볼 수 있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이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고 계십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여사가 최고의 경영자 예수, 지저스 CEO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예수님은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잔치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얼굴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시커먼 옷들을 겨울에 많이 입으셨잖아요. 다 저한테 빚쟁이들이 빚 받으러 오신 분들만 같아요. 이렇게 부부싸움 하시고 화가 잔뜩 나시는 분이 저놈의 목사 설교 잘하나 보자 팔짱 끼고 다 보시는 분들처럼 있었겠어요. 두 손을 달아서 분위기 좀 바꾸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저보고 하시지 말고 옆에 분한테 좀 은혜를 선포하세요. 둘, 셋.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 머릿속에는 꼭 와야 될 분이 지금 안 보이신 거예요. 계속 찾고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꼭 보고 싶었는데 안 보이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 목사님 저도 그러는데요,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셨을 것 같아요. 다 들어왔어요. 와 계셨네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오시길 원하셨고,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인 되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앞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선한 목자
나의 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손잡아 주시고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려고 이 자리에 찾아오고 계시는 성탄절.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이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새롭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누구에게 경험되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지난 주중에 서산에서 25억 공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권사님을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올 때 너무 힘드셨대요. 진짜 내리막이었고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새 역사를 써가시고요, 마음을 바꿔주셨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의 역사,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슬프고 눈물 나고 아프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이야기 속에서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들, 오직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때 우리의 삶에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말씀이 잘 해석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사람으로부터 작은 사람까지 예수님이 왕이시네, 예수님이 주님이시네, 예수님이 구원하시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에 안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성도에게 말이에요.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와가지고요, 찬양과 영광과 임재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외쳐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나를 위하여 구원자이신 예수가 나셨다. 이것이 천사들이 전해주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소식이 생명의 말씀이 생각에 심어지고 마음에 심기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은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before라고 기록되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서기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불교를 믿든 산신령을 믿든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before라고 했어요? before, BC라고 그랬어요. BC, before Christ. BC라고 하는 건 기원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원 전이라고 하는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얘기할 때 바로 BC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기원 후를 뭐라고 그러냐면 AD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쓰여진 역사, 아노 도미니, 라틴어거든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역사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미 역사에 기록된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염려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삶의 사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새로운 여러분 약속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적 근거의 팩트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영원한 소망을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새 언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멀리만 계신 하나님인 것 같은데 새롭고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곁에 나와 함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옆에 성도님에게 축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세례의 시기 있고요, 믿음 반 12조를 통과한 믿음의 종들이 여러분 수료식을 합니다.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믿음 반 수료하는 게 다냐고 물을 겁니다.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눈물로 세례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세례 예식이 진행될 겁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빠가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존전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종교 사치품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이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얘기할 거예요. 제자 훈련을 끝낸 성도의 삶은 진짜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는 것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오늘 이 성탄절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목할 겁니다. 지것들은 저렇게 행복한다고 얘기하면서 말뿐인가? 진짜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기서 반쪽 신앙과 진짜 신앙이 갈라집니다. 오늘 성탄하신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냐? 다 같이 한번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삶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여러분 변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내가 되었습니다. 이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 청년이 울면서 목사님께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마음에 일어나는 죄악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예수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음란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몇 날 며칠 기도하고 울면서 회개해도 왜 나는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봤더니 내가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회개도 못하겠고요, 기도도 못하겠고요. 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도 다녀봤고 예수도 믿어봤고 성령도 받아봤고 열심도 내봤는데 내 마음의 불꽃이 다 꺼져버려서 교회 다니면 다 그런 거고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런 거지
라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주의 말씀은 강단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선포되는데 귓등으로 흘려 지나가고 말아요. 제가 믿음반 수료 간증자들을 수료 간증서를 다 보면서 깨달았어요. 성도들은 참 말씀을 잘 들으면서도 안 듣는다. 하나같이 믿음반을 하기 전에는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렸는데 믿음반을 하고 나서 이제 설교가 들린다고 그러니 온 교회가 믿음반 다 해야 돼요. 간증 수료자가 하나같이 10명인 10명이 다 그래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가 별로였는데 믿음반을 하고 나서부터 설교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여러분, 그 뜨거웠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제입니다. 오늘 성탄은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축제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시간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너무 은혜로웠죠? 왜 기도 한마디에도 눈물이 나는가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한 해 동안 오늘 예수님의 구주 성탄을 마음에 모셔서 생각과 마음에 맞이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용서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식어진 채 살아가는 성도가 있었습니까? 성탄절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뻐지는 것, 예수님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내 마음에 뜨겁게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영접이 되는 이 일,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어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미사예요.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본래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 생일잔치 하자는 거예요. 오늘 성탄이 구주 예수의 강림하심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생각 속에 임재하시고 마음에 깊숙이 주인 되시는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나를 사랑하셨기에, 역사적인 사실로 오셨기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짐하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이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더 좋고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려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고백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을 깨달은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성경책을 다 펼쳐보세요. 저랑 같이 성경을 읽을 거예요. 더 좋고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난 날은 여러분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지난 날의 모든 죄와 슬픔은 씻어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러므로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탄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더 좋고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아가시는 성탄절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